영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했으면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이라는 단어는 아주 매혹적인 단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우리 언어의 한계를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영, 성령 이런 거는 말하지 않고 인격, 뭐 위치 이런 거 말하다 보니까는 우리 안에서도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왠지 꺼리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런 사태 이후에 우리가 찾을 것은 다 분명히 찾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방인으로 이렇게 전혀 교회 생활 안 하다 오는 형제들은 더욱 이제 영영하면은 성령 이런 말 하면 잘 모르고 어려워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서로 간의 소통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언어 안에 그 모든 의미를 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이라는 말을 바울하고 복음서 기자들이 이제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생명하면 어떻게 보면 좀 개별적인 느낌 이런 게 들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영하면 또 무언가 흐르고 또 그 한계가 없이 무한하다 이런 느낌이 또 들어요. 그래서 생명 주는 영 이렇게 말할 때는 흐르고 흘러서 우리에게 무언가 도달하는 느낌이 들고 또 그 뭐 연결되는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사실은 영이나 생명이나 같은 의미지만은 표현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영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예를 많이 들어봐 가지고 우리가 영이라는 말을 하여튼 삼가하려고 대국에 생활하면서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생명 주는 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너무 깊이 들었어요. 설사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갖다가 더 키워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인격, 위치, 뭐 신모티 이런 제한된 언어에 우리가 딱 갇혀가지고 우리의 사고가 딱 갇혀버리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생명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열려있지를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열린 문이 오히려 닫힌 문이 된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늘 느끼는 그런 마음이지만 우리가 아까 시작 전에도 누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된 게 오히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열려 있어 가지고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추수하는 기회가 저희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서로 이제 허심탄회하게 나누지 못하던 이 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롭게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또 이런 게 끄리낌이 된 형제들도 계실 줄 알지만 그래도 잘 소화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인간은 언어가 발달하면서 발전하고 발달하면서 다른 의로 다른 언어로는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그런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영이라는 이런 개념의 의의들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꼭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이런 개념은 모든 민족과 모든 부족에 그 추적해 보면은 그런 영이라는 개념들이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영은 이제 정의하기도 어렵고 또 뭔가 잘 안 잡히잖아요. 희미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주관적인 개념이 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어를 잘 사용하기 어려웠는데 그래서 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는 대체로 이제 실제 하는 거는 있다면 실제 하는 거 생각은 되는데 쉽게 막 이렇게 손에 잡히듯 묘사할 수 없는 어떤 존재를 가리킬 때 우리가 영이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인간적 상황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하는데 불만족스러운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려 하다 보니까 영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영이라는 말을 쓰면 우리가 뭔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이렇게 모험해가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참 어려운데 표현하기가. 그래서 이 영이라는 단어 안에는 초월성이라든지 무한하다든지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고 우리가 탁 개념이 파악은 안 되지만 또 어떤 성취되지 않은 어떤 운명 같은 게 있어요. 영이라고 말할 때 그런 어떤 운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 머릿속 인지는 되는데 그걸 증명해보라 하면은 또 증명은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의 어떤 실제 이런 것들도 영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경험하는 거룩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각자가 체험하는 자신의 하나님 체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우리 사람의 한계 아니야. 사람이 인지하는 세계 너머에 뭔가 그 세계를 우리 살짝 엿봤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표현할 때는 영이라는 단어 말고는 이렇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인류 보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옛적의 옛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는 것들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영이라는 걸 갖다 붙였습니다. 영이 옛날 사람들 모든 만물에 영을 다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우주 가운데에 수많은 모습들에서 나타나는 어떤 하나의 힘이 있다. 이런 생각을 들어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영이 가득 찬 세계 속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원시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만물에 수많은 정령들이 깃들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보이지는 않고 그 정령들이 실제하고 있는 것을 여겨지니까 야, 이게 인생의 외부였어. 사람들이 이제 자연과 함께 살다가 자연에서 딱 떨어져 나고 독립된 사고를 하게 되면서 이런 영이라는 개념이 생겼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 외부에서 우리한테 오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는 세계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어떤 그런 힘을 느꼈는데 그 힘을 갖다가 이제 영이다, 정령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참 우리 흔히 말하기를 야 악령에 빠졌구나 이런 말도 하잖아요.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령에 취했구나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가 뭐 말은 같이 쓰고 의미도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정확하게 소통되는 그런 건 아니라 각자가 느끼는 대로 표현하는 말인데 영이라는 말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히랍 세계에서도 만물의 구성 요소를 갖다 흙, 공기, 물, 불 이렇게 네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영이 있다고 이렇게 히랍 사람들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영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해가 있는데 이런 정령사상 때문에 사람이 처음 종교를 만들게 되는 그 기초가 됐어요. 그래서 초기에 정령숭배 사상 이거는 이제 만물들의 생기를 주는 그 영들을 숭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엄청난 자연에 비해서 자기는 너무너무 왜소하기 때문에 모르는 그런 영적 대상들을 숭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수렵채취 시절 정말 막 고기 잡고 막 사냥하러 다니고 할 때 보면 어딜 가든지 보면 막 무언가 있는 거 있잖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안개 속에 가면은 막 뭔가 그 속에 정령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깊은 산 속에 들어가도 그렇고 화산이 폭발해도 그렇고 그 삼라만상에 일어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보면 그 무언가 영이 있어서 하는 것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내가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정령들을 숭배하는 사상들이 생기게 됐고 그러니 그 정령들을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니까는 이 정령은 왜든지 내보다가 뭔가 더 나아야 되잖아요. 힘도 있고 막 그런 능력도 더 좋아야 되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제 초자연적인 사상이 나온 거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법문을 벗어나는 어떤 능력과 힘이 있다는 이런 초자연주의 사상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한참 후대에 가서는 그런 정령 사상이 발달해가지고 신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속칭 이렇게 말하더라고. 사람이 신을 만들면 사람 비슷한 신을 만들고, 기린이 신을 만들면 기린 비슷한 신을 만든다. 결국 신들이라는 개념들은 우리 어떤 생각이 투영돼서 만들어진 대상이다. 이제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들을 창조했더라도 우리처럼 제한받으면 안 되잖아. 우리와 비슷하지만 우리처럼 제한이 없는 대상을 신이라 이렇게 명명한 거죠. 이런 수렵 채취 시절에 정령숭배 종교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의 불안감을 이렇게 잘 다독거려줬다 생각해서 그런 종교가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말하는 성령도 아마 이런 고대 어떤 그런 오랜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흘러나왔던 어떤 그런 개념들이 어떤 잔재가 우리 안에도 이렇게 흘러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도 볼 수는 있겠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를 이제 영의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우리 성경 안에서. 그 첫 번째 바울이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능력과 성령으로 오셨다.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분으로 데살로니가전서에 그렇게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6절 제가 프린트물에 드렸는데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바울도 아마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만난 예수는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고 근데 자기 안에 있는 유대교 전통 안에 있는 그런 언어로만 표현하려고 표현이 안 되는 거라.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언어들을 쓰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런 말도 있고요. 예수의 영이 그들의 영을 흠없고 완전하게 지켜주기 위한 것으로 묘사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성경 안에.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이후에 1년 뒤에 갈라디아서에 쓰는데도 또 그렇게 썼어요. 율법과 그 영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긴 하지만은 그 영이 우리에게 생명과 온전함을 주었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영이 더 강력하게 바울이 추종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성경 기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면은 AD 54년에서 56년 사이에 영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여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영이 모든 것을 살피며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 살핀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에 우리 사람의 깊은 심층의 어떤 차원을 말하기도 할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심층적 차원이다. 이건 심층 안에서 서로 연결된다는 이런 이제 의미를 바울이 이제 살짝 그렇게 흘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똑같은 영이 우리를 속에 된다. 우리도 지금 임의로 막 그렇게 씁니다. 우리 영 하면서 그런 말을 쓰는데 우리 지금 제가 개념을 정리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통일성이 있다는 말이야. 영이라는 의미에서. 근데 이 통일성 있는 영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적절하게 은유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은유적으로. 그래, 우리 이제 영이라는 거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고민해 봤어요. 우리 생명의 DNA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 육체적인 생명 말고, 우리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DNA 속에 어떤 스위치가 있는데, 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딱 우리 속에 내장을 시켜놨어요. 이건 온 기능도 있고 오프 기능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스위치를 내장시켜 놨지만 예수 이전에는 이게 작동 불가 상태였다. 예, 작동 불가 상태로 버려져 있다가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딱 와가지고 우리 경험되면서 그때부터 우리들 안에서 정상적인 작동 상태가 가능해졌다. 온이 됐다. 스위치 온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 영 안에서 하나가 딱 되는. 그리고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의 신경세포도요. 어떤 자극이 딱 오면 스위치가 딱 온해야 팍 발화가 되는 거야. 막 솟아나는 게 이게 스위치가 동시에 막 온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오프 상태로 딱 들어가면 사람이 우울 모드로 싹 빠져들어가요. 나는 그런 것처럼 이해가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을 땐 우리는 주님하고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 하나 어디서 하나가 되냐? 우리 밖에서 하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심층적 차원에 우리 생명 깊은 곳에서 하나가 된다 이런 말이니까 우리 일상적으로 쓰지만은 우리 한번 정의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정의는 그래서 예수는 이 영이 모든 생명의 중심지다 이렇게 이것을 명백히 해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인간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영의 성전이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저 하늘 저편에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 거처가 우리 각자의 내면 속이다 라고 이제 바울이 이렇게 밝혀준 거라. 그리 바깥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유신론이라 그래요. 저 바깥에 하늘의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거기에 거하는 걸 유신론 사상이라 그러고 우리 속에 거한다 할 때는 비유신론. 그러니까 유신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 비슷하게 어떤 인격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비유신론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다르게 우리와 같은 소통되는 어떤 존재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인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극적인 방식으로 이 땅에 거하시는 것으로 바울이 파악을 하고 특별히 예수 속에 있던 하나님이 자기도 그 가다가 이제 담에색에서 경험했잖아요. 바울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과 어떤 방식으로 접촉하고 있구나 하는 걸 인지한 거라. 예수 속에 있던 그 하나님이 자기도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체험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단어를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극구 말씀하는 거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소통이 된다. 영 안에서 소통한다 이 말이죠. 다르게 소통할 방법이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주하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바깥에 외주하는 저 바깥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주하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표현을 빌리면 비유실론적 하나님 저 바깥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비인격적인 그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 안에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람을 뜻하는 루하하고 숨을 뜻하는 네페시라는 단어를 구약성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나타난다 그러하다. 이렇게 이제 바람으로 이렇게 루하를 표현하기도 하고
바람이라는 것을 알고 보면 영적인 생활을 보여주는 유비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바람은 뭐 우리를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산들 바람이 불어오면 기분도 좋아지고요. 또 바람결에 나부 끼고 막 흔드는 것,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바람은 세상을 생동감 넘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이라는 게 바람처럼 온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전도서에는 보면 바람을 뒤쫓거나 정의하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도 하고요. 출애굽기에도 보면 주께서 당신의 바람을 일으키신다 하는 이런 말도 있어요. 그 바람이라는 말들이 어떤 그런 영의 개념을 표현하고 있다. 민수기에도 보면은 주로부터 바람이 불어왔다, 이런 말들도 있고요. 그래서 구약에 쓰던 말들은 하나님의 생명력의 상징이다. 바람은 하나님이 이제 어떤 형태가 딱 안 잡히니까 무형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바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잖아요. 너무너머에 계셨는데 바람이 탁 불어서 내 피부에 살갗이 데이고 이러는 거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까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친밀해졌다, 이런 걸 상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현존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 그 유비적 표현이죠. 하나님의 실제를 이런 바람처럼, 바람과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바람이라는 용어를 대비했었다. 그래서 이 바람을 뜻하는 히브리어 루아어는 영과 동의어로 구약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네페시라는 것, 우리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네페시는 강한 바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때때로 하나님의 숨이라고 묘사되고 있어요. 우리 숨결이가 숨결 하잖아요. 숨. 창세기 2장 7절에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듯이 그 네페시는 모든 생명의 원천으로 생각이 되고 그 생명체의 생명력과 동일하게 네페시라는 단어를 쓴다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영이 외적으로는 바람으로 나타나고 내적으로는 생명 자체의 숨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이해했는데 네페시가 세월이 흘러 후대에 올수록 혼이라든지 영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번역이 되지만 원래 의미는, 처음의 의미는 우리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숨이고 우리를 생명체가 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숨을 가리키는 게 네페시라는 원래 의미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바람도 말하기도 하고 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어떤 상관관계 있게 쓰잖아요. 영이라는 과제가, 영이 왜 주어졌어요? 영은 결국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거라. 그래서 제목에 생명 주는 영이라고 표현했듯이 이 생명과 불가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영적이라는 말을 쓸 때 고대 사람들도 영적이라는 말, 이런 말을 썼는데 우리 요즘은 좀 이게 오해된 거죠. 영적이라고 말하면은 좀 종교적이라든지 좀 경건한 사람, 경건함을 의미하는 이런 걸 우리가 개념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원래 영적이라는 말은 생명력이 넘치고 발랄하고 건전한 이런 의미로 쓰여졌다 그래요. 원래 처음 쓰여질 때는. 예, 구약에 다시 한번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부는 바람에 막 해골가 일어나듯이 이 루아우, 영의 결과고,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도 루아우처럼 세차게 불어와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때요?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지고 공동체가 함께 살아나잖아요. 우리도 막 요즘 경험하죠. 우리 2PM이 막 살아나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루아흐하고 네페시로서의 이 영은 항상 생명 주시는 분을 뜻했다. 그러니까 영이 자꾸 우리가 두려워서 막 멀리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고 생명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전혀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다. 바울은 바로 이 영이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자신이 예수 안에서 찾은 의미를 갖다가 우리한테 전달하려고 이 영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도 아마 혼자서 정말 고심한 것 같아. 어떻게 자기 안에 있는 이 예수 체험을 갖다가 막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달해주고 싶은데 그 막 잡히지 않으니까 이 영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써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는 영의 사람이다. 다른 말로 살아있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 예수 영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주는 분이었고, 근데 이 생명이라는 건요, 어떤 한계에도 제한받지 않는 생명이에요. 영이라는 개념에 더 부합하잖아요. 영은 흐르기도 하고 한계 없이 무한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미 그 전에 예수에 관해 말하면서 영이라는 단어를 먼저 쓴 거라. 사실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하기 전에 그리스도라는 말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어떤 영과 흐른다는 의미에서 비슷한 말인데 영이라는 단어가 바울이 먼저 썼다.
예,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5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강력한 메시지잖아요.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아는 데는 관심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예수는 누구냐 하면은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현존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바로 예수를 볼 때 거룩한 하나님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게 해줄 수 있는 매개자로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바로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한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예수의 의미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담지자라, 하나님을 담은 사람. 그래서 예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를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울은 파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그 시대 사람이잖아요. 1세기 시대 사람이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1차적으로는 외부에 있는 초자연적 신의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경험했잖아, 다메섹에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의 심장 속에 싹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여기 계신 거라. 그거 부정할 수가 없는 거라. 분명히 초자연적인 하나님 저 외부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자기도 그런 경험을 했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 안에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게 되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말을 이제 해주고 싶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바울 보니까는 참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하고 막 단어 찾으려고 씨름도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개념이 하나 들어오면 그 개념을 표현해주는 단어 찾는데 너무너무 고심하잖아, 그지? 말년에 가면 빌보서 2장 5절 11절 여기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거기 뭐라고 정의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예수의 생에 하나님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현존의 주로 높여놨어요. 예수 이름 위에 모든 사람의 무릎을 꿇게 했다. 왜? 예수를 주로 딱 세워가지고. 근데 그 뒤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자격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었다. 이게 이제 바울 안에 있는 예수의 어떤 개념 같아요. 분명히 자기가 주님으로 하나님의 현존으로 느껴졌지만 그는 또 실제적으로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될 자격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는 이런 개념이 같이 섞여 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말년에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예수에 대해서 인식한 그런 개념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역사적 예수의 생애가 기록되기 전에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뭐 누가복음 이런 게 나오기 전에 초기의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바울이 막 복음 전하고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믿었던 믿음의 실체가 지금 바울이 말하는 있던 예수는 영의 사람이라는 이런 개념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생각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영이라는 단어 이외에는 예수의 의미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다른 의의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신의 그리스도 체험을 전달하는 데는 영이라는 단어를 핵심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40년에 70년이 지나면서 복음서가 쓰여지기 시작했잖아요. 바울 서신에 쓰여지고 나서는 한 20년이 지나서부터인데 이 복음서 기자들도 생각해 보니까 예수 체험을 분명히 전해야 되는데 마땅한 단어가 없는 거라. 마땅한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이 쓰고 있는 그런 언어들 속에서 예수 체험을 설명해야 되니까. 뭐 여러 개 찾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데는 좀 예수 체험이 왜곡되어져 전해진 것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문자적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문자적 진실 의무를 따질 것이 아니고 복음서가 전달하고자 하는 예수 체험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 체험의 진짜 의미가. 이 복음서 기자들이 그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체험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복음서 본문을 하나님의 계시와 동일시하면 안 된다. 왜? 복음서는 예수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달자와 전달 내용을 동일시하는 우리를 보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습니까? 우리도 바로 이 전달자하고 전달 내용을 갖다가 오해해가지고 막 이런 시끄러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서도 이 복음서의 전달자하고 전달 내용을 서로 오해해가지고
같은 것으로 동일시하는 우를 범해가지고 문자주의자도 나오고 하게 된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음서들은 1세기 유대인 예술가로 표현한 유대인 예술가, 이 복음서 저자들이 그린 아름다운 초상화들이다. 거룩하고 정확하고 실제하는 어떤 예술하는 실제를 우리 보고 바라보라고 그걸 가리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림을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훨씬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복음서들이 쓰여진 연대선으로 이렇게 보면요, 그 당시의 공동체들이 자기들의 신앙의 발전 단계가 점점 더 성숙해가는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이 복음서 안으로 성숙해가면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 복음서 기자들도 어쩔 수 없이 똑같이 영이라는 단어에 의존해서 복음서를 기술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왜 영이라는 단어가 복음서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생각하고 봐야 됩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바로 예수가 영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기 위한 그 시대의 그들만의 표현 방법이 이거 말고는 없는 거라. 영의 사람을 표현하는데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생물학을 말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섞어서 이해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가 있고, 1세기 이 유대인 이 복음서 저자들이 자기들이 이해했던 언어와 그 스타일로 그려낸 예수 초상화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오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가 영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는 주장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거, 이것만 우리가 잘 파악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어든지 간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자기들이 그 예수 만난 그 현실에 대해서 자기들이 언어로 응답하고 있는 거야. 응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숨겨진 그 우리 뭐 행간의 숨은 뜻을 파악한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책을 읽을 때 행간의 숨은 뜻을 파악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복음서 행간에서 전해주고자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 아마 아까 바울이 이제 언어의 한계를 고민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복음서 기자들도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가진 언어의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나님이 가졌던 관념하고 그 언어 사이에서 아마 희생자라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기가 만난 예수 안에서 만난 하나님을 100% 표현할 수 있으면, 언어로 막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좀 답답한 그런 희생자라 표현할 수도 있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 항상 바깥에 계시고 무제한적이고 또 초자연적이고 하늘에 속한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를 계신 분을 예수 안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큰 그 생각의 갭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 어쩔 수 없이 출생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 예수를 다르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예수 안에서 자기들이 경험했던 이 초월적이고 너무너무 거룩한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인데, 야, 이걸 예수 안에서 봤으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예수 안에서 만난 이 하나님의 특성인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능력이 아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단어를 썼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영의 산물임에 틀림이 없다는 걸 이분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 세례를 받는 시점에서는 마가의 첫 번째 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가는 그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쫙 갈라졌다. 그 지난번에 우리 저 용사님이 말씀했잖아요. 강물이 갈라지는 게 아니고 하늘의 강물이 쫙 갈라져가지고 통째로 영이 확 부어졌다 그러잖아요. 하늘의 민물과 아래물로 나뉘어진 하늘의 물이 쫙 갈라져서 막 영이 막 물처럼 쏟아졌다는 거야. 야, 그래 무언가 그런 걸 표현하고 싶은 거죠. 예수는 영의 사람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현존이다. 이런 걸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의미로 쓴 것 같아요. 이런 걸 썼고. 야, 그래서 마가는 이제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요, 예수 세례 이야기를 하면서 뭐 밑에 물만 가르는 게 아니고 하늘의 물도 가르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누구하고 같나? 모세가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인간 역사에 처음 나타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모세 이야기를 갖다가 예수에게 싹 끌어와가지고 이걸 미드라시 용법이란 말인데, 미드라시 용법 그렇게 서로 연결시킨 거라. 그래서 예수와 모세를 딱 대칭시켰어. 물에서 나왔다 하니까 물에서 건져진 모세도 생각할 수 있고요. 하늘이 쫙 갈라졌다 하니까는 홍해를 쫙 갈라진
그런 모세의 기적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동원해서 지금 예수 이야기를 한 거라. 그래서 이런 표현들 밑에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체험을 말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깔려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유대인 사상을 알아야 성경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이제 쉽다. 그래서 뭐 그들이 자신들의 체험에 대해서 문자적 표현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를 손짓해 부르는 거는 뭐냐 하면 그 뒷배경에는 예수 체험이다. 예수 체험. 야,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분을 만났다. 하늘에 계셔야 될 분이 땅에 와가지고 사람 속에 나타났다 이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야, 예수는 영으로 칵 차 있는 분이다. 그는 일생에 영에 의해서 인도를 받은 분이다. 그래서 영에 의해서 시험을 받았다. 광야로 끌려가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영이랑은 또 헷갈리는지 생명에 의해서 이끌려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라.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이끌려갔다. 그죠? 그래서 야, 영이나 생명이나 우리가 이제 오해 없이 이제 받아들이면 좋겠다. 그 예수를 영으로 가득 찬 분을 묘사하면서 복음서에 보면은 누가 보면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낼 때 죽은 아이를 살려낼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왔다. 영이 돌아왔다 하는 말은 생명이 돌아왔다.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의미 있잖아. 그렇죠? 영은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고 마지막 예수도 죽기 전에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이건 다른 말로 내 생명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마태는 그가 숨을 거둘 때 영을 거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영과 생명이 서로 불가불 상호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이제 이런 개념이 있으면 훨씬 오해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너무 영을 막 억누르고 하여튼 역할을 모아도록 꾹 눌러 놔가지고 영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잖아요. 영이 사라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형편이 생긴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영은 생명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29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철저하게 깊이 있게 완전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영의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도 그런 생명의 특성을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담은 사람, 하나님 생명을 담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표현체다. 그래 이게 충격일 것 같아요. 외부에 참 멀리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이 사람 속에 나타났다는 걸 경험했을 때 그 충격이 보통 충격이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 충격을 잘 소화해내 가지고 복음서를 써서 우리가 2000년 후에 우리도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눈이 떼줄 수 있도록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는 끝에 제자들에게 그 영을 보내줄 것이고 이 영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고 너희들을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또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부활한 예수가 와가지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기도 하잖아요. 이 숨이 바로 영과 생명과 연결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가만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 때에 아담에게 하신 거예요. 숨을 코에 불어넣으니 산혼이 됐더라 하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지금 예수가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라. 야, 그래 예수는 바로 새 창조라. 예수가 하는 일을 바로 새 창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가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어떤 선물을 줬는가 하면은 생명 주는 영을 주셨다. 아멘. 우리가 바로 그 생명의 영을 받아가지고 오늘 한 자리에서 한 호흡을, 한 생명을 가지고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복음서 기자들이 자신들의 제한된 개념 속에서 말하고 했던 이것, 영의 사람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특정한 생애 속에서 자신들은 단지 하나님만 본 게 아니에요. 자기들 각자가 영적인 상태로 완성됐을 때 우리 안에도 어떤 모습이 생길 건가를 예수 안에서 본 거라. 그 예수가 바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운명의 초상화라. 예수를 보니까 그 나를 본 거다. 내가 장차될 내 자신인 거죠. 이게 그래 하나님이 사람 안에 계신 것도 충격이지만 그 사람이 곧 나도 그렇게 된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그 사람은 그리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증거하러 가는 데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자기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목숨을 내놓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야, 이 복음서를 보니까. 근데 이렇게 놀라운 예수의 생애가 폭력에 의해 가지고 너무 일찍 끝나버렸잖아요. 야, 이것도 끔찍한 충격을 받고.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체험된 하나님의 특성, 이 특성이 바로 그 제자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된 그 영의 현존이 이제는 우리 속에 자기 자신들 속에 드러난 실제임을 깨달아졌잖아요. 그래 그때부터 예수로부터 그 영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예수 살았을 때는 못 그랬는데
예수 죽고 나서 그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은 예수 안에서 만났다고 믿은 이것이 바로 자신들 안에서 똑같이 발견되는 거라. 예수 안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서 똑같이 발견되는 하나님의 특성을 보고 몰래 나자빠진 거죠. 그래 그들이 이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자기가 경험하고 나서 예수가 살아있다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라. 예수가 살아있다. 예수가 살아났다. 예수가 살아났다. 어디에? 그 너무너무 자기 안에는 분명한 경험이니까. 야, 아마 이거 나는 공부해보면서 야, 할렐루야가 절로 나온다. 야, 나도 그러고 싶은 거라. 예수는 살아있다. 예수는 살아났다. 예? 근데 야, 그 제자들이 지나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문자주의적인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포 예수가 살아났다. 살아있다는 걸 갖다가 육체적 소성에 관한 걸로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야, 그 얼마 이게 만약하면 유대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비유대인들이 볼 때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나님과 영에 대해서 제한적 인간 단어들 중에서는 영 말고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르게 하니까는 고마 육체가 살아났다 이렇게 이제 오해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달리 표현할 수가 그 당시에도 없을 뿐더러 지금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처럼 영이 충만한 체험을 통해서 제자들은 죽음이 예수를 규정할 수 없다. 죽음이 예수를 가두어 놓을 수 없다. 이거 사실은 너무너무 분명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죽은 몸을 육체적으로 가둬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문자적으로는 빈 무덤이라고 표현한 거야.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를 가둘 수 없다는 거야. 예수를 가둬 놓을 수가 없다.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그것도 뭐 덧붙여져 가지고 뭐 천사들이 내려와서 무덤에 돌문 굴렸다 이렇게 덧붙여지고요. 그래 막 이거 보니 답답하잖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 속에 있던 그 영이 우리 자신의 삶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천지가 진동하는 경험이 되는 거라. 그래서 그 극적인 순간을 표시하기 위해 가지고 지진이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온 세상을 뒤흔드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뒤흔든 거죠. 제자들 자신을 갖다가 천지를 진동하게 만드는 거라. 이 무덤으로부터 나와서 무제한적 자유를 누리고 막 인간의 삶을 얽어매는 온갖 장벽을 막 철창으로 부셔버리는 이 영의 사람 예수가 막 끊임없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근데 마침내 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준 분으로 예수를 탁 인식하기 이쁜 인식으로 제자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막, 야, 뭐, 너무 놀래 나자빠지겠더라고. 야, 하늘 어디에 계신다는 이 유실론적 이미지가 막 싹 사라져 버렸어요. 영이라 불리는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 있는 거라. 우리 안에, 우리들 속에. 근데 그걸 나사렛 예수가 살아서 너무너무 분명히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영이 예수의 영에 의해서 만져지고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삶에 의해서 높여지고 우리 존재가 예수 존재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가 불려지고 있잖아요. 이건 너무너무 기적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하고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는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 현존이다.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의미가 계시된 그 인간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매일 밤 새로운 여행을 합니다. 매일 밤 새로운 여행, 신비로운 여행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 바로 그 한 중심에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는 이 예수가 이 계시의 중심에 서 있는 걸 또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성육신한 용어를 우리가 즐겨 사용하게 되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담지자, 하나님의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